수요 비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영가족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문에 해당되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렵게 느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서 있는 이 시간에도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고 설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단순히 몇 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럴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참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어떤 결론이냐면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정도가 자신이 경험한 것에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만져보고, 겪어보았던 경험들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가치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것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인간이란 존재는 본성상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존재론적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내 지식과 내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진 이런 한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로 다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오히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로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명이 된다라면 과연 그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과연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우리의 머리로 다 예측 가능한 신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던져낼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삼위일체 교리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이 성경에 말하는 만큼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6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6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소요리 문답 제5문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육문에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즉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익히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삼위로 표현되는 위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요? 위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인격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의 인격이 있고 여러분의 인격이 있죠. 자, 이것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까?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이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라는 말은 상상 속에서만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 삼위로 구별되시지만 그분들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본질과 권능과 영광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시지요? 네.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의 삼위일체가 그럼 어디에 등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증거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나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에 그런 해석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성경 전체 흐름에 부합하는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이 표현이 바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구절인 것이죠. 창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도 화면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대위임령에 해당되는, 지상 명령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면 지금 한 개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러면 이름이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 맞는 거예요? 이름들이라고 써야지 원래 맞는 겁니다. 복수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개역개정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 성경도 보면은 에이스토 오노마라고 해서 단수 형태를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드렸던 대로 구별된 세 위격이시지만 동시에 본질은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다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시자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았던 만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곡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른 신학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해왔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이 바른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의 그 내용과 그리고 뿌리와 그 가치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는지 좀 빠르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종속설. 발음하기도 어렵죠. 성자 종속설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주장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고 해서 아리우스주의라고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창조된 존재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자 종속설을 주장했던 아리우스주의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주장이죠. 자, 이런 주장은 당시 교회에 큰 혼란을 주었고 결국 주후 325년에 이르러서 니케아 공의회 때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을 같이 하는 오늘날의 이단도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 아리우스주의랑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신성을 부인합니다. 오직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양태론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양태론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한 분이 시기마다 달리 나타나서 세 직분,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교회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주장 같으시죠? 고개가 끄덕끄덕 이렇게 거리시죠?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설명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죠.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설교자의 역할. 자, 그럼 집에 가면 아내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죠? 남편의 역할을 하죠. 아이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아빠의 역할을 하죠. 자, 보세요. 저는 하나예요. 근데 역할은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요? 3개죠. 자,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시죠. 자, 근데 아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러한 설명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태론의 주장은 제가 아까 이 세 위격이 상상 속에 존재한다고 했나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실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실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보세요. 저는
여기 지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역할만 나눠진 거잖아요. 그 설명에 따르자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동시에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태론은 겉으로 보기에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에 해당되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신론. 네, 삼신론은 말 그대로입니다. 세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삼위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 일체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신적 존재로만 존재하시지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은 다신론적 오류로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 결을 같이 하는 이단이 있다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몰몬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죠? 짝을 지어서 멀끔하게 차려입고 다니시는 그분들.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각기 다른 새 신적 존재로 인정을 하지 하나님을 일체 되시는 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러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교회사에 등장했던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오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부분을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퇴근하고 온 피곤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늘어놓고 계시는 겁니까? 과연 이 삼위일체 교리가 나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조화롭게 협력하시는 그 협력사역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 주시고 그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성취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는 사역을 누가 감당하고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리고 지금으로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으로 적용되게 하시냐? 누가 역사하셔서 그렇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이 믿어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한 구절 안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 모두가 이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셨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치밀하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 바로 구원 사역에 이뤄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신앙에 던져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각 위격은 구별되시고 서로 다른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구별되심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갈등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나 경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삼위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과 연합과 일치 속에서 하나 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생각이나 은사까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연합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묻죠. 하나님이 어딨냐?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내가 눈에 보이면 하나님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바로 그 교회들을 통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배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나는 과연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 안에 이러한 진실된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추는 창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세계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고백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랑 안에 더욱 하나 되어 그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세계로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